에베소서는 우리가 구원론과 교회론이 믹서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배우면은요, 구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딱 잡히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또 개념도 잡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건가 하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된 아주 정말 좋은 책입니다. 3장 1절 좀 보시죠. 1절에 보면, 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바울은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갇힌 자 됐다. 왜 갇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갇힌 자 되었다. 사실 에베소서는 어디서 썼다고 그랬어요? 로마 감옥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자기는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영적으로 보면 그는 예수님께 갇혔다는 얘기는 붙들렸다라는, 붙들렸다.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에 붙들려 삽니다. 붙들려 살아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에 붙들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에 붙들려, 예수에 붙들려서 예수님의 일로 갇혔는데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는 거예요. 바울의 아주 굉장히 바울의 사역의 목표가 정확해요. 바울은 나는 이게 사역이다. 하나님 나라에도 일할 게 많잖아요. 분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굉장히 분야가 많잖아요. 네.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 전도를 위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사역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사역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개념도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죠. 우리나라의 초창기의 선교사님들이 와서도 역시 힘드셨죠. 어느 선교사님은,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와서 한 6개월 정도밖에, 여자 선교사님인데요, 6개월 하고 그냥 풍토병에 걸려서 그냥 죽었습니다. 6개월. 정말 사명에 막 불타갖고 왔는데 딱 6개월 사역하고 그냥 하늘나라 가버리셨어요. 참 안타깝죠. 아쉽죠. 그만큼 그 당시 한국 상황이, 그다음 조선이죠. 조선 상황이 제일 힘들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풍토병이에요. 풍토병. 이게 그래서 자녀들이 풍토병에 걸려서도 많이 죽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 피의 대가로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실은요. 네, 이게 참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아주 귀한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았죠. 우리 믿음의 손조들에게요.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는 갇혔다. 네, 이거 좀 더 나옵니다.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경륜, 그 하나님,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경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계획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획표. 하나님은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뭐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해 가시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내가 능동태가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보면 능동체는 주체가 나거든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나는 끌려가는 사람이지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믿으면, 아까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내가 어떤 장소에 내가 바다를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도, 내가 산을 넘어가다가 낙오가 됐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기만 하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기만 하면은 어느 사람, 누가 날 괴롭혀도 괜찮고,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고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렇다고 또
형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럼 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또 안 되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애굽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다고 봅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이제 그걸 바울이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다. 하나님의 경륜이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 비밀이 대단히 가려져 있었죠.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 온 인류를 향하신 구원의 경륜이 겉으로 탁탁 드러나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는 신학적인 용어로 점진적 계시라고 그래요. 점진적 계시. 한꺼번에 하나님이 확 보여주시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냥 확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러셔요. 여러분도 그렇죠? 절대로 안 그러십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만큼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보게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요. 절대로 안 보여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한 번 읽고 두 번 읽을 때는 안 보이던 게 세 번 읽으면 보이고 그래요. 저는 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지금 다시 요즘도 이제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오전엔 주로 성경 연구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 보고 그러는데 이게 여기 있었나? 이런 말씀이 있네 하면서 지금도 그래요. 이게 탁탁 드러나요, 이게. 와, 이런 뜻이었었구나 하면서 지금에서야 그게 알아지고 그런단 말이죠. 야, 요걸 교인들한테 가르쳐줘 말어? 막 이러면서 이건 너무 아깝다. 진짜 교인들한테 가르쳐주기가 너무 아까워. 특별한 헌금 받고 가르쳐줘야지. 아니, 진짜 그러는. 어느 거는 어떤 때는요, 그게 알려지니까 주일을 오는 게 너무 늦어. 이거 빨리 주일이 이렇게 안 와. 이거 빨리 주일이 돼가지고 교인들한테 이걸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럴 때가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늘 그런 건 아니고, 그럴 때 확 열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어떨 때는 하늘이 응답을 안 해. 하늘이 딱 막혔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늘이 딱 막혀서 하늘이 침묵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죠, 완전히. 성도들은 그때 제일 괴롭죠. 정말 괴롭습니다. 목사님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목사님들이 언제 제일 괴롭느냐? 성도들이 괴롭힐 때, 그거는요,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가 참 힘든가 하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어. 그럴 때 힘들다. 이제 후배 목사님들 보면 그럴 때 저도 마찬가지 다 그 과정 거쳤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다 거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는 그런 그 단계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좀 목회의 자유함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신앙도요. 하나님 이거 왜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이제 그럴 때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힘들어. 그냥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냥 인생 사는 것도 힘든데 예수 믿어서 예수까지 믿어가지고 이렇게 힘든가? 지옥 갈 수는 없고 주일날 가긴 가야 되는데 막 하면서 그런 고민이 막 생기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우리는 알려주신 거거든요. 비밀을.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에 관한 얘기를 쭉 합니다. 4절 보니까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비밀을 바울이 전해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같이 깨닫는다는 거죠. 왜 같이 깨달을까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시니까? 성령이시니까. 저자는 한 분이시란 말이죠. 기록한 사람은 많지만, 기록한 사람은 한 40여 명 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감동을 주신 분은, 그렇게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울이 깨달은 진리를 우리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 성령이 한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보편적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데 아무 이상 없는 진리들을 다 깨닫게 해주세요. 다. 그러나 이제 전문적으로 목회자나 이제 신학자들은 전문적으로 좀 깊게 연구해서 그 깊게 연구하는 것을 좀 성도들에게 더 좋은 꼴을 먹이게 하기 위한 거지, 보편적인 진리는 다 같이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저도 깨달았고 여러분도 깨달은 거예요. 그거는요. 뭐 특별한 사람만 깨달은 거 아니잖아요. 그걸 특별하게 깨달은 사람은 이단이에요. 이단. 그런 사람은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자기만 특별하게 뭐 특별 계시 받았다 막 이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저놈은 이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거는. 자, 성경의 최고의 비밀은 6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네,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게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기까지 못 왔어요. 유대인들은 어디까지만 깨달았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신다, 거기까지밖에 못 깨달았어요. 이걸 못 넘어갔어요. 요 벽을 못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앙생활 하면서 참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가 고정관념이에요. 신앙 영적 고정관념이에요. 이걸 깨트려야 더 높은 더 깊은 영적 세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딱 고정관념으로 딱 정해놨어. 자기 한계를.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돼.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고 자기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가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딱 아주 그 고정관념이 되어버려서 아주 딱 생각으로 자리 잡고 말았어요. 이게 참 이걸 깨트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걸 깨트리기가요. 유대인들이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위한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못 박은 죄목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목이 뭡니까? 무슨 죄목이 있어야 못 박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 정말 신성모독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미쳤나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전체의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극히 일부분밖에 보지를 못한 거죠. 이게 참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재직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그냥 일부분만 보고 거기에 매달리면 그게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밖에 안 돼요. 이걸 좀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요. 막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잖아요. 막 가니까 그냥 얼마나 성령이 이미 다 준비됐어 벌써. 은혜 받을 자세가 다 준비돼 있고 이미 뭐 베드로만 아니고 누가 가서 말씀을 전해도 거긴 은혜 받을 그런 장소예요. 근데 가서 전하고 그들에게 침례도 주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왜 문제가 됐느냐? 왜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했느냐고요. 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그랬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천들 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왜 이방인과 교제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과 교제하느냐? 이것 때문에 시비를 걸었어요. 참 그래서 이게 그 고정관념의 문화의 벽을 넘어간다고 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개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단일 민족이잖아요. 항상 우리는 사람들은 무슨 색? 얼굴은 무슨 색? 네, 살색. 요게 살색이에요. 요게. 근데 요게 살색입니까? 아니잖아요. 하얀색도 살색이고 까만색도 살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살색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거.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많이 개방이 됐어요. 감사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실은 이제는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교해도 우리가 바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숫자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전체 숫자 350만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350만이에요. 이게 아마 몇 년 사이에 한 10년 안에 한 500만 넘어가고 그럴 겁니다. 이게요. 500만이면요. 한 작은 도시예요. 500만이면요. 굉장히 우리에게 위기면서도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는, 교회에게는 하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 안 가도 되잖아요. 이제 안 가도. 들어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더 좋아요. 그 사람들. 그냥 중동에 가가지고 그냥 그 더운 데 가가지고 복음 전하잖아요. 여기 중동 사람들 많이 들어와 있고 뭐 이슬람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이제 깨야 돼요, 좀. 그러니까 나는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시간도요. 30분 하는 사람은 죽어도 30분에 그걸 못 깨트려요. 30분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기도 합시다. 그래갖고 30분 좀 지나면 다 도망가 버렸어. 다 도망갔어요. 그걸 못 넘어가요. 근데 무척 어려워요. 31분 하기가 어려워요. 30분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몸에서 작동을 해, 그냥. 빨리 일어나라고. 그만해. 이제 30분 했는데 너는 30분이 한계야 하면서 아주 그냥 속에서 막 그게 끌어올라요. 그래서 30분 하라고 그러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30분 해요. 이게. 근데 그거 깨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한번 한계에 도전해보고 막 그랬는데, 기도 시간 늘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성경도 마찬가지고. 하루에 내가 몇 장 본다. 이거 참, 더 늘리기가 쉽지 않고 그래요. 이게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비밀은 이방인들도 함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국적, 조국, 민족, 이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국경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는 사랑해. 자기가 태어난 나라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꼭 매여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매여서는 안 돼요. 복음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넘어서야 돼요. 내 영적 한계도 한번 깨보시고 내 영적 한계도 한번 돌파해 보세요. 나는 여기밖에 안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고요.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체험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고정관념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어떤 순간에 내가 한번 팍 깨트리고 거기서 탁 올라서면은 내가 믿음으로 한 단계 딱 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했어요. 끝까지 그냥 우리만 하나님이 우리만 그러면서 우리만 좋다. 하나님은 우리만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만 좋아.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셔. 이방인들은 지옥 가도 좋고 이방인들은 몰라.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고 개야 개. 막 이러면서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가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 깨트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를 깨트려야 될 게 무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깨트리고 돌파를 해야만 한 단계 더 내 믿음이 부쩍 이렇게 딱 설 수 있단 말이죠. 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도 있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저한테도. 5절에 이름을 한 말씀만 더 보면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이 비밀을 누가 알려주셨는가 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이란 구원받지 못한 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결혼했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결국은 구원받은 자를 말하고 사람의 아들들이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복음의 진리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어디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이 생각나요. 그분이 교회도 좀 다녔던 분이고 우리 교회는 아니고 교회 또 다녔던 분이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는 지금도 잊어버려요. 자기는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 번도 안 했대요. 한 번도 안 했답니다. 예수님을 주님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대요. 야, 난 그 얘기 듣고 그걸 제가 들으니까 30년 전입니다. 아직도 귀에 그게 들려요. 아니 어떻게 그분도 교회 꽤 나갔던 분인데 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성찬할 때 구원 받으셨어요? 이거 물어봤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계속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성찬할 때마다. 똑같은 답인데 그래도 꼭 듣고 싶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하나만 또 찾아보고 마치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15절부터 17절. 이 성경에 관해서 가장 아주 알아야 될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본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령의 감동,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얘기가, 오류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이게 글자가 틀린 게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글자는 틀릴 수 있어요. 글자는. 또 연도도 좀 틀릴 수도 있고 그래.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게 하나도 틀린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하나도 틀린 게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죠. 성경을.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이고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계속 전해야 할 사명, 그것이 바울이 받은 사명이란 말이죠. 이방인에게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방인에게 이 비밀을 알리면은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을 걸 알았어요. 바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 1세기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울이 그렇게 자랑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를 왜 안 자랑했느냐? 유대인들이나 또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까 봐 그게 겁나서 자랑을 못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 여러분 로마 다 무너졌잖아요. 로마 없어졌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자랑하고 복음 자랑하고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예배 시간에 에베소서 말씀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인 이 복음의 비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사오니 이 놀라운 비밀을 계속해서 우리가 전달하는 전달자들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부활절인데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망과 죽음에 붙들려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부활의 놀라운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절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안의 역사 풍성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슴에 간직하고 복음을 가슴에 간직하고 이 복음 입열어 증거하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하실 가운데 귀한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같이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